우중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마음의 편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실패가 주는 교훈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실패가 주는 교훈. 실패가 주는 교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한번 실패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떤 시행착오, 이걸 통하여서 한 발짝 더 성공해 나간다. 그러니 실패도 나쁜 거 아니다. 이런 의미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좋은 거 아니지요. 실패하면 기분도 나쁘고 마음도 상하고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가 유익이 되게 하려면 내가 왜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다음에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중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는 중에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다시는 그 실패를 않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의 사건인데 이때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리고 성은 그 규모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벽 위에 마차가 지나갈 정도였다고 하니까 광활한 평지에 그렇게 이 여리고 성이 써 있는데 대단한 성이에요. 대단한 성.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성에 불과한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약 한 800m, 해발 800m 고지에 그렇게 위치해 있는 성이고 그 성 주민은 약 12,000명 정도 그렇게 살고 있는 아주 소규모의 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맙시다. 그런 수고로움을 하지 맙시다. 약 한 2,000명이나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2,000명 안 보내고 3,000명 보냈으니까 더 많이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 크게 패하고 36명이 전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멀리까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큰 충격이에요.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성을 넘어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작은 아이성 하나 감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패배를 하였으니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요. 내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는 이만큼도 없고 실패하고 나니까 절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낮아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여러분 밖에 나가 다른 사람 얼굴 볼 자신도 없고 그런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런 실패가 다 잘못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는 어떤 실패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여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숨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승리의 삶이었어요. 승리의 삶.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의 삶의 뒤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전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범죄하였으니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승리의 삶과 아주 거리가 먼 패배의 삶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아이성 전투는 어찌 보면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결정이 된 그런 아주 비참한 전투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가나안 백성이에요. 가나안 백성.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을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향하여 진노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숨겨진 죄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죄는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만 그 영향은 온 백성, 온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범죄의 내용이 뭐냐? 범죄의 내용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침받은 물건, 하나님께 받침받은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한 그 숨겨진 죄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받침받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헤렘.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저주받았다. 이게 왜 이런 뜻인지를 보아야 돼요. 아간이 취한 물건은 저주받은 물건인데 왜 저주받은 물건이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그러니까 저주받은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은 다시 세워서는 안 되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은 여러분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진멸하는데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우고 생명들은 다 죽이는 그런 진멸. 그런데 태울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전리품으로 구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곳간에 모으라고 명령이 내려진 받침받은 물건, 저주받은 물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면 그것이 복된 것이지만 저주받은 물건을 인간 개인이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간이 취한 물건은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인데 넘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넘본 것이다. 그러니까 넘보지 말아야 될 걸 넘보고 만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한 사람 아간의 범죄, 그 범죄를 왜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범죄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고요? 그냥 일반 우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언약의 공동체 교회와 같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을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느냐?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다루. 그러니까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 안에서 다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여러분 공동체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또 한 가지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한 개인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간의 범죄이기 전에 그 죄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아간만 탐심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까지 광야 생활을 했어요. 다 부족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부한 사람이 탐심이 많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탐심이 많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 많습니다. 다 많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탐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탐심은, 불평은 언제나 전염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볍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죠?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제주도 감귤을 여러분 한 번씩 사서 드셔보셨죠? 그런데 제주도 감귤을 사서 방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한두 놈이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 곰팡이가 썰어서 그냥 파랗게 변합니다. 썩어가요. 그냥 아주 물렁하게 썩었습니다. 그럼 썩으면 하나만 썩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다 벌려놓죠. 이렇게 다 이렇게 썩은 거 싹 가려내고, 그리고 달라붙지 않게 다 이렇게, 그죠? 그래 오래 보관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전염성이 있다. 아주 쉽게 전염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판도 내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아마 아간은 또다시 범죄할 것입니다. 아간뿐입니까? 아간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어이구 저 사람도 저렇게 해도 괜찮네, 저렇게 해도 괜찮네, 그러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심을 가지고 탐심으로 행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범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요, 여러분 땅만 차지하는 게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 자체만 우리의 구원이라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은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만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저 구원받아 교회 다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 목적.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백성들의 거룩함이다. 백성의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사는 가장 복된 방법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면 마음이 좀 부담스럽죠. 왜?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근데 거룩은요, 어떤 게 거룩이냐?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구별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왔죠? 거룩하게 성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럼 거룩하게 내 성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 내가 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봉사하기 시작하면 그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세요. 자녀 삼으시고 그저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라고 그렇게 이 땅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 안에서 회개할 마음을 갖는 것은요, 내 신앙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회개할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요, 완악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말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말고요, 회개할 마음으로 봉사를 하세요. 회개할 마음으로 봉사하세요. 내가 실패를 해요. 실패할 수 있죠. 누구든지 다 실패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실패 앞에서 내가 회개할 마음으로 주 앞에 선다면 그건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자세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알고 그가 하는 일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회개 기도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회개하고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실패하면요, 질문을 가져요. 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해요. 내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마음은 나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내 문제를 보기 시작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회개하는 사람. 누가 구원받아요?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요. 누가 구원받아요?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냐?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고 차복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190장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 가사 보면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아니라 회개한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회개를 이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회개를 하고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마음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신앙생활은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돼요. 회개한 마음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누구 말이냐? 정탐꾼 말이에요. 정탐꾼 말. 그러니까 정탐꾼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스스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그들은 소수이니 작으니까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칠 때는요, 여리고성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기도하고 내가 할 만하니까 기도 안 해.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죠?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 아주 엄청난 일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내가 감당할 만하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성을 돌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돌아요. 한 바퀴 돌라면 한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라면 일곱 바퀴 돌고,
말을 하지 말라 하면 침묵하고 소리를 치라 하면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존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이 우습게 보여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힘만 의존한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범죄를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숨은 범죄를 알아 그 죄를 해결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교만하면 뭘 하죠? 판단을 해요. 뭘 해요?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심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판단을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체험을 했는데 3층천, 천국의 3층천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돼요. 사람이 몇 개월 만에 태어납니까? 예?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만삭돼서 못난 사람 뭐라고 해요? 칠삭둥이라고 하는지. 여기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만삭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되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예요. 내가 두목이야, 두목.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라.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아이성 실패가 주는 교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된다는 것, 축복받을 때, 기도응답 받을 때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요. 잘 되는 기회도 주시지요. 사업도 형통할 기회도 주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높이실 때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때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높아질수록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사람이에요. 축복이 멈춰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낮고 낮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니 낮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은 그저 한 2, 3천 명 가면 함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도 다 함락시킨 것 같아요. 예? 자기의 능력이 아닌데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닌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내 능력으로 자식 다 키우고 내 능력으로 다 하고 산 것처럼 그렇게 자만에 빠질 수 있다 하는 말씀. 여러분, 자만에 빠지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섰다, 아이고 됐다, 이때 조심하라 말이에요. 이때 조심하라. 내가 섰다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반대말도 있더라고요. 반대말도.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패하면 그게 시행착오가 되어 성공으로 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성공 잘못하면 그 다음 교만해져서 실패한다. 왜?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는 늘 겸손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도 겸손하고, 성공해도 겸손하고, 여러분 기도 응답받아도 겸손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합리적인 판단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행위, 그렇게 행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자연스럽게 내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요. 내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합리적이다, 나는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여러분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여러분 큰 실패를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죠. 큰 참사를 경험한.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맙시다, 2-3천 명만 올라갑시다,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잘못된 자만심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합리주의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왜? 세상에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합리주의만 추구하면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 없는 합리주의, 이건 이성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해.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쟁할 수 있는 인원이 약 한 3,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고지대에 있어요. 800m 고지.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다는 이야기는 골짜기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곳에서 전쟁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여리고 성도 넘어뜨렸는데 저 아이성쯤이야 하고는 자만하니까 여러분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봐야 신앙생활이 잘 될 것인데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고 내 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큰 힘을 가진 것처럼, 내가 뭐라도 할 것처럼, 그러면 교만해지죠. 그러면 실패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높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이나 죽고 성문에서부터 멀리 스바림까지 쫓겨났다. 스바림까지 쫓겨났어.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자신감은 이제 없어요. 그냥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실패하고. 그런데 실패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내 교만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실패했는데 원망 불평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그 사람의 실패는 시작입니다. 그 사람의 실패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도 기도해 보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고, 그저 그냥 착착착착 자기가 결정을 막 탁탁탁탁 내려서 뭐든지 잘하고, 그리고 성공도 하고 잘돼.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져.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 되고 싶으세요? 후자 되고 싶으세요? 척척척척 내가 알아서 다 하고, 하나님 나 힘들 때만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기대어서 사는 게 잘하는 일일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마음이 물녹듯이 녹았어요. 그리고는 그때 하는 일, 기도하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기 보니까 엎드렸다, 간절하다. 여러분, 간절하면 엎드립니다. 간절하면 엎드려요. 제가 기도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간절하면 그냥 엎드려요. 엎드려요. 티끌을 뒤집어 썼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저물도록 오래 기도한 거예요. 오래 간구한 거예요. 오래 간구. 여러분도 실패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이라도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이 가나안 내 적군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늘 배워야 돼요. 겸손을 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패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가, 그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 회개의 자리 되고 겸손의 자리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새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실패해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하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행군이 멈추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는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실패할 수 있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할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회복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이성을 정복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실패를 통하여 회개를 배우고,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다면 그것이 은혜요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어려움 앞에서, 내 실패 앞에서 겸손을 배우고 회개를 배우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